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마더스데이이죠. 오늘이 마더스데이고 다음 달 18일은 미국에서 파더스데이로 지키면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과 아버지날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소외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머니 날은 꽃도 달아주고 뭐 선물도 주고 약간 격식을 갖추는 것 같은데 다음 달이 되면 그게 다 사라져요. 아버지 날 되면은 뭐 별로 뭐 자녀들도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교회에서도 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그날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어버이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의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에 파더스데이인데 또 다음 달에 아버지들한테 꽃을 달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5월 둘째 주에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같이 지킨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18일에 꽃 안 달아준다고 아버지들 화내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 어머니의 임종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조금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오게 될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병세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둘째 매형이 저희가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간다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시면서 주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부모님의 임종을 못 지키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 있게 하와이에 가서도 한국에 오는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시면은 전화만 주시라.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매형이 염려하셨던 대로 우리 가족이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온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3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는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도 제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까지 영주권이 뭐라고 그렇게 막내 아들을 사랑하시고 이뻐하셨는데 어머니의 장례식도 내가 참여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마음도 아팠고 또 서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던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하와이 땅을 구경시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몸내 아쉽고 아픈 것이죠. 저희 가족이 이제 5월 26일이 되면은 하와이에 이민 온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한국의 방문이라서 저는 사실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빨리 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가도 누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맞아줄까? 물론 형제들은 있지만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달려와서 나를 기쁘게 맞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름다운 하와이 땅 구경시켜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한국에 가도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효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이제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자신이 농사지어서 만든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 쓰러져 잠을 자는,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여기서 취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잔뜩 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노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순수한 자연수를 구하지 못했던 이 히브리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대신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대낮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이제 쓰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는 그가 근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실수는 그의 아들에게 죄를 유발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더 나가서 어르신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아랫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셀폰을 가지고 게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너무 많은 시간 게임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게임 시간을 좀 줄여달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야단치는 부모가 만약 부모 자신도 날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게임 중독자라면 어떻게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부모를 따라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의 상사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자기는 매일 뺀질뺀질 놀면서 직장의 후배에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신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다 떠넘기고 얌체같이 후배의 성과를 가로채는 그런 직장의 상사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래 믿었고 교회에 터줏대감으로 앉아있는 신자 중에 본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기 전에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져서 자꾸만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직장의 상사들은 이제 직장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직들은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대낮부터 술에 만취되어서 자녀들에게 못 보일 꼴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죄를 짓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거나 덮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방치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힐끗 쳐다보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족스럽게 응시하였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체를 보면서 만족스럽게 응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잘못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실거리며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경박스러운 함의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다른 형제에게까지 그것을 알려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려고 충동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도 자신의 범죄에 함께 가담하도록 만들어서 동질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각이 돼도, 어떤 잘못을 하고 발각이 돼도 같이 죽자라는 심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쓰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빨리 가서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고 얼른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술에 취한 우리 아버지를 집으로 많이 모시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쯤 걸어가면은 향림이네 집이다라고 해서 그 우리 시골에 아주 유일한 그런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홀이 있어서 날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술을 마시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날이면은 꼭 장에 갔다가 오시다가 그 향림이네 집에 들려서 술을 마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술을 마시고도 집으로 잘 찾아오셨지만 어떤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가르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져서 주무시고 계신 날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으면은 어머니가 저를 시켜서 빨리 가서 향림이네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버지를 이제 부축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없는데 아버지만 그 집에 혼자 이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은 가게 주인이 아버지가 저 안에 쓰러져 있으니 빨리 모시고 가라라고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쓰러져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어린 아들에게까지 부끄러움을 주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미워도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수치를 가리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쓰러져 있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발거벗고 쓰러져 있어도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한 45년을 넘게 살다가 이곳 하와이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생소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은 언어에 대한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로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언어 문제로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 영어를 잘 못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멍하고 그냥 서 있을 때가 있고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스펠링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자녀들이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리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성심성의껏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이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펴서 그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초원이, 오늘 상훈이가 일 때문에 못 왔는데 상훈이 그리고 예람이까지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통역사가 되어주는 일이 바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 가운데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나 작은 허물이라면 같은 교인끼리 좀 감싸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교인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기는커녕 허물을 떠버리고 소문내서 퍼뜨려서 수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교회의 목사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욕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추어 내신다면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떳떳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 그곳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이제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왜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씩 빠져나갔던 것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자신들도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에 아무도 그 여인을 먼저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일을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작은 허물과 작은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수치를 가리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부모님의 수치라면은 그것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소문내 부끄럽게 했던 함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부모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가장 비참한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셈족인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로 전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머지도 솔로몬 시대에 완전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수치를 덮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치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도 잘 못하고 셀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뭐 받을 줄만 알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또 눈이 침침해져서 글자를 읽는 것도 힘들어서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드리라는 것이죠. 영어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소시적에나 어땠습니까? 다들 한가닥 하시던 다 똑똑하고 다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빠릿빠릿하게 다 무엇인가 잘했던 분들 아닙니까? 다 자녀들 키우느라 자녀들 잘 되길 바라고 일하느라 이렇게 늙어져 갖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새마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어서 셈과 야벳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못하고 오히려 들추원에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